문제이다라고 생각했고 제가 그래 언젠가는 시키자 뭐 이 정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문제들은 뭐였던가 싶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이집 다닐 때는 놀이터에 나가면 5분을 못 버티고 울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니까 정말 이걸 어떡하지 싶었어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사회에서 적응을 못하지? 약간 그 어떻게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못 놀고 5분 만에 울면서 들어올 수 있는가? 또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고 이제 한 13개월쯤 됐을 때는 얘가 모유만 먹였는데 이가 썩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진짜 모유밖에 안 먹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물론 이유식을 먹였죠. 근데 이를 다 닦이고 했는데 13개월에 벌써 이가 썩었네.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공사가 막 커지기도 하고 이제 더 열심히 닦인다고 닦였는데 갈 때마다 또 썩은 게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정말 답이 없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닦이라는 거야부터 시작을 해서 얘는 이가 왜 이렇게 약한 거야? 뭐 이게 어느 쪽에다가 문제를 그러니까 화를 내야 될지 어느 쪽을 원망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도무지 답이 없는 문제 저한테는 좀 그랬어요. 그게 좀 그 당시에는 되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이가 뭐 엄청 또 막 이제 약하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또 이가 엄청 썩었어요. 근데 제가 이가 썩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줄지 보다 그 상황에서 설명을 하는 그 사람이 저한테 이거 양치가 잘 안 돼 있어요. 막 그러면서 양치가 워낙 안 돼서 뭐 이렇게 돼서 막 이렇게 이만큼 썩었어요.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딱 부러지게 따다다다다다 하는데 그 말이 이 좀 잘 닦이세요라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저는 5학년을 그러면서 막 제 귀에 그렇게 들리면서 창피한 거예요. 근데 5학년을 내가 닦여야 돼? 얘가 잘 못 닦으면 뭐 이 생각도 들었다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마음인가 보면 얘 이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상황에서 창피를 당했다라는 느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기분이 나빠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또 제 스스로에게 기분이 나빠졌어요. 너는 똑같구나 아직 막 그런 마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제가 저만 생각하느라 제 감정이 중요해서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진짜 이건 최고봉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한이에 관해서요. 이게 태어난 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싶긴 해요. 저 지금 생각해도. 근데 일단 제가 계산한 게 있었단 말이죠. 자연분만은 하고 싶었고 병원에서 하긴 싫고 조산원을 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산원에선 자연분만 하려면 10kg 정도만 쪄야 되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근데 호흡은 어떻게 하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나름 그걸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잘 될 거라고. 근데 애가 이제 진행은 빨랐는데 그 다음에 머리가 모아지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러니까 초산 때 진통하는 그 시간만큼을 또 진통을 해야 됐던 거예요. 이 머리 모아지는 데만 2시간을 예상했던 게 그래서 막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이제 시부모님들이 내려오시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있는 조산원으로 출발을 하신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애 잡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병원이 아니니까. 걱정이 돼서 막 출발해서 오고 계셨고 근데 다행히 도착 전에 애가 태어났어요. 만약에 도착하셨는데 애가 아직 안 태어났으면 저는 아마 병원으로 끌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서로가 괜찮아도 부모님들이 걱정이 너무 크셔서 아마 그 상황을 그대로 못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든 생각이고요. 이게 제가 애를 낳았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이게 다들 막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배를 막 눌러주고 막 이제 주사도 놓으려고 막 이렇게 자궁수축제도 주사를 시작하고 막 이제 그러면서 간신히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애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냥 안도해야 되잖아요. 완전 감사하고 애가 태어나서 애가 잘 울어주는 소리에 기뻐야 되는데 전 그때 이상한 패배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제가 생각을 곱씹어보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그때 기뻐하지 않았구나.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내가 그 순간을 기뻐하지도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뭔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애도 살짝 미우려고 그러고 뭐 그런 감정들이 지나갔던 게 생각이 나중에 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한이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하나님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하다가 어느 순간 생각난 게 그 순간인 거예요. 내가 얘가 태어났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건강하게 태어났으니 얼마나 다행이야가 아니라 내가 조산원을 택했는데 여기서 어려워져서 병원으로 가고 난리를 치면 또 그걸 또 그 뭐지 뭐라고 하시는 말을 내가 어떻게 다 듣지? 뭐 그 걱정까지 한꺼번에 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 제가 그러고 있는지도 몰랐죠, 그때는. 근데 그러면서 그때 그 순간이 일단 행복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놓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 뭐 이런 그런 따뜻한 포옹을 하겠다고 그리고 아빠랑 같이 그 탯줄도 잘라주고 같이 하겠다고 조산원을 택해놓고서 진짜 택했던 처음 목적은 다 놓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그 바로 다음에 너무 힘들게 애를 낳았더니 이제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2주 채 2주 만에 아가씨가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게 예상으로는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결혼식을 그날로 잡아도 내가 한 달 정도 몸이 좀 풀리고 나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상을 했고 그래서 그날로 잡으시게 됐는데 물론 약간 무리잖아요. 그런데 그날로 잡으실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시댁에서도. 그러면 저는 네 알겠어요 그랬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계획도 틀어졌어요. 얘가 2주 늦게 태어났고요. 예정일보다. 그 2주 만에는 제 몸이 회복되기에는 그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안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도 물어봐 주지도 않으시고 당연히 왔으면 하시고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걸 내비쳤을 때 전부 한 명도 내 편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친정 엄마도 남편도 이게 아무 소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조산원의 그 선생님이 아니 당신 딸이면 그러겠냐고 해줘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어머님은 더 화가 부채질을 불난 집에 네, 그렇게 돼 버리고 저는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서 다들 좋아는 했어요. 근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저는 퀭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얼굴로 왔구나, 갔구나,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도 그냥 진짜 모셔가 주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를 배려해서 진짜 누워서 이렇게 차로 아버님이 차를 몰고 서울에서 평택까지 오시고 용인까지 오시고 거기에서 저를 이렇게 데려갖고 모셔갖고 차에 딱 눕혀갖고 바로 그대로 가서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결혼식 때도 원래 일찍부터 인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 생각해서 그때는 빼줄게 나중에 결혼식 때만 와서 딱 이따가 사진만 찍자 이러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배려를 안 받은 건 아닌데 왠지 제 안에 그게 뭐랄까 저한테 진짜 필요한 배려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때도 전 속이 상했어요.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그냥 몇 가지가 그때 되게 제 정신 연령과 제 마음 그릇으로는 그게 넘어가지지 않는 문제들이 몇 개가 막 쌓이는 거예요. 이제 남편도 저랑 좀 안 맞다고 어머님한테 홀랑 일러버려갖고 어머님이 전화를 해서 다다다다다 저한테 아기 낳고 3일도 안 됐나? 뭐 그때 처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저도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일러 바치는 남편이나 이거 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불평만 하려고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이 막 이제 쌓이고 막 하면서 이제 제 안에 아이 양육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뭐 이제 그게 막 쌓였어요. 아무튼 그 감정들이 정말 똘똘똘똘 뭉쳐갖고 진짜 악순환도 그런 악순환이 없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 그렇게 되니까 몸조리 시켜주신다고 한 달 친정했고 한 달은 우리 집에 와 있어라 하셨는데 그 한 달이 이제 저한테는 감사한 게 아니고 계속 그 마음에 그 응어리셨던 게 이제 눈덩이처럼 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고 저를 되게 배려하셨고 존중하셨는데 존중하시는 것보다 어머님의 의견을 크게 딱 얘기하시는 게 저한테 이제 더 크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렇게 한 게 근데 그렇게 된 게 이제 그 부분은 일단 빼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의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시부모님하고 문제도 그렇고 제가 해결하는 방법이 그냥 제 감정이 제일 중요한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힘들게 하지 않는지로 모든 거를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 아이 문제도 다른 문제들인데 밤중 수유를 못 끄는 것도 다른 문제고 이가 썩은 것도 다른 문제고 그냥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한 게 늦었으니까 애들이랑 못 노는 거 그럴 수 있지라고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이제 아니면 자주 아팠던 것들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 그때 그걸 계속 치료를 해주면서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그때 그냥 저만 괜찮아 기다리면 되는 거야 이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남편이 있고 부모님 시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제 의견보단 그분들의 의견들이 벌써 내 귀에 내 생각 하나에 그분들 생각 무슨 3대1 같기도 하고 그거를 제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제 혼자서 그 문제도 보기도 버거운데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제게 막 이렇게 던져질 때 그거를 건강하게 받아들이질 못하고 같이 짐을 나누자는 의견이고 같이 한 가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만의 아이가 아니고 이렇게 같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걸 그렇게 받은 게 아니고 나를 엄마로 인정 안 하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지경인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왜곡된 눈이구나라는 마음이 처음엔 인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울었어요. 교회 가서 이제 뭐 집사님들하고 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너무 소름이 복받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내가 그게 왜곡된 눈이었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왜 그랬을까 막 되게 궁금했어요. 이걸 쓰면서 이게 이때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저 처음에 간호사 때 되게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간호사가 돼서 수습 때도 그렇고 그 초반까지는 인정을 못 받으니까 월급대가 돼도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랑 비슷한 신규여도 쟤는 월급일을 기다리고 월급 당당하게 받는데 나랑 비슷하게 버벅대는데 나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하나도 안 기쁘고 좀 눈치 보이고 이걸 받으면서 왠지 막 이게 내게 아닌 것 같고 막 내가 받아도 되나 싶고 이게 내 거를 당연하게 받아서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근데 이제 예안이를 낳고 내가 아이를 낳았다는 느낌이 안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냥 애가 나와진 거지 내가 낳은 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그게 전 중요했어요 그때. 그랬고 내가 엄마가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제게 기분이 들게 했다고 해서 제가 엄마가 아닌 게 아닌데 그래도 그 기분이 든다는 게 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심각하고. 게다가 남편하고 결혼을 했으나 결혼한 게 아니라 난 룸메이트를 얻은 것 같아. 이제 그 마음이 이거는 그러니까 워낙 그 상황이 좀 그랬다는 뜻이었는데 그 상황을 꼭 그렇게 표현한 제 표현 방식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표현을 전부 다 이렇게 했지라는 걸 오늘에서야
이 부분은 제가 오늘 갑자기 다시 읽으면서 갑자기 다 생각이 나서 적어보니까 나열해보니까 제 패턴인 거예요. 나 왜 말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 얘기들은 이걸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지금 이거 발견을 한 게 이제 지금 이걸 보면서 내 증상이 중증이었구나. 이게 왜곡된 눈도 그렇고 뭔가 결핍돼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진짜 이건 중증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걸 중증이었구나라고 보면서 적을 수 있는 것도 일단은 감사했어요. 보면서 지금 이게 왜 지금은 이렇게 됐지? 그때 왜 그 정도였지? 왜 그 지경이었지? 막 이런 거가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어렸을 때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폭언을 하거나 폭압을 하시거나 뭐 그랬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기억에 남는 게 없고 솔직히 그 정도면은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정도 화야 내시지 않나? 근데 그거 왜 하신 게 없는데 나는 왜 그랬을까를 좀 궁금해졌었어요. 이걸 적고 나서. 적고 나서 궁금했는데 아까 기도 시간에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래 아무것도 안 하셔서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혼을 내셨으면 칭찬도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화내시거나 아니면 침묵하시거나 무표정이거나 그것만 봤으니까 칭찬이 날아오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나 계속 눈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위기를 좀 띄워보겠다고 엄마를 어떻게 돕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일단 그 무거운 분위기를 저는 고스란히 계속 느꼈어야 된다는 거죠. 만성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이게 아무것도 안 해주신 것도 결코 좋은 게 아니었어.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저 지금 그 생각이 들 수 있는 것도 이제 엄마하고 이제 지금은 관계가 오해가 좀 풀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얘기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동생에 대해서는 기대가 있고 저한테는 기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동생에 대해서는 공부 쪽으로 기대를 했고 너에 대해서는 얘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살지 않을까? 뭔가 믿음은 잘 지키면서 살 것 같아. 라고 기대를 하셨대요. 근데 전 그걸 결혼하고 얼마 전에 진짜 얼마 전에 들었어요. 나에 대해서 기대를 하긴 하셨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난 너에 대해서 이런 기대가 있어. 넌 이렇게 될 거야. 넌 정말 이렇구나. 넌 이걸 정말 잘해. 라고 말해주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한숨을 쉬시거나 아니면 아예 말씀이 없으시거나 왜 그러니라든가 넌 딱 중간이구나. 뭐 약간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들은 말은 부정적이고 아니면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은 안 하셨던 거예요. 아예 생각을 안 하신 게 아니고 나한테 안 하신 거였구나. 근데 나한테 안 하면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도 애들한테 칭찬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막 말을 해도 대답을 많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넌 정말 너무 이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뭐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일부러라도 더 하려고 해요. 이게 안 하는 게 안 좋은 거는 알았는데 오늘 전 진짜 더 확실하게 알았어요. 기도하면서 그래 엄마는 정말 나한테 그걸 안 하셨어.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엄마하고 관계가 풀어지면서 제가 좀 아들하고 예한이하고 관계가 많이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딱 생각이 나는 순간 내가 애들한테 이 세 자녀한테 더 많이 더 열심히 해야 될 게 잔소리가 아니고 칭찬이구나. 아니면 사랑한다. 칭찬할 게 없으면 사랑한다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많이 웃어줘야 되겠구나. 그 아이를 보고 웃어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엄마가 내가 좋은지 나를 좋아하는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엄마가 절 보면서 웃으신 기억이 없어요.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저를 안 보신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돌아봐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랬어요. 네, 이거는 그냥
해결책?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 해결책으로 한 엄마가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자녀가 이제 F가 아니고 그 자녀는 퇴학당할 위기에 놓였어요. 그래갖고 자퇴를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한테 그 자녀는 피아노를 치던 아이였는데 그렇게 말했대요. 야, 뮤지션이 되려면 나 자퇴 정도는 해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냥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그 자녀가 방에 틀어박혀 있건 뭘 하건 내버려 뒀대요. 근데 그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분은 애가 일단 지하 한 6층쯤으로 떨어진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올라오라고 여기 난 지상에서 아이를 내려다보면서 너 뭐하니 빨리 안 오고라고 말하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기다려주는 것도 아무 체근도 하지 않는 것도 그리고 뮤지션이 되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자퇴 정도는 뭐 해야 먹어주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려 준 거. 그게 자기는 지하 한 7층으로 내려가 준 거 아니면 6층까지 같이 가준 거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내가 같이 있어주면 아니면 내가 차라리 그 밑에서 받쳐주면 아, 내가 지상에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안전하구나. 내가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난 안전하구나를 느낄 수 있게 해준 걸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점점 올라가는 걸 보면서 기쁘고 좋았고 지금은 너무 잘 된 상태인 걸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래 축복의 말을 해주고 사랑의 말을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또 예수님이 해결하신 방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옥까지 떨어진 우리를 건져내신 거잖아요. 받쳐주신 거고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 일단은 부모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엔 다른 은인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선생님이든 친구든 그래서 하나님께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게 이게 다 해놓으셨는데 이미 밑에 같이 계셔주셨고 받쳐주셨고 안전하다라는 걸 알려주셨는데 그 해결들이랑 같구나 뭔가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하신 건지가 조금 더 실감이 나는 그 예화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뭘 해주신 건지 나한테 그게 좀 실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걸 굳이 뭐 이렇게 나눈다면 말씀에서 찾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리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제 안에 수치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게 같이. 근데 그걸 모든 상황을 다 그걸로만 본다는 게 그 눈으로 본다는 게 제 왜곡된 눈이었고 결핍된 눈이었구나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존중의 문화 책에도 이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사랑의 왕국이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늘의 통치가 결국은 이 땅에 풀어지는 거. 그래서 하늘의 통치란 사랑으로 정복함, 정복당함이다. 라고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통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일단 정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정복당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통치가 풀어지는 거. 증인이 결국은 하늘의 통치를 풀어내는 건데 목사님이 주일에 증인은 정복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 하늘의 통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으로. 그 대신 사랑이어야 돼요. 이게 사랑이 답이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하늘의 통치는 사랑이다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랑으로 정복하고 정복당하고 내 마음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온전히 정복당하는 게 하늘의 통치가 풀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막 하는데 그래 믿으면 돼 뭐 이런 마음들 이제 이 말씀을 이 약속을 그 예수님은 이미 내가 떨어진 곳까지 오셨어 뭐 이게 제 안에 제가 경험을 그걸 하진 않았지만 왠지 더 가깝게 왔잖아요 저한테는. 그러면서 더 말씀이 이제 믿어졌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절제할 수 있어. 그것도 영을 주셨으니까 할 수 있고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이 말씀을 봤을 때 믿어졌어요. 그러면서 더 믿어지는데 이게 찾았는데 믿는 거는 믿고 이제 막 나아가는 건 또 살짝 부족한 게 이제 막 느껴지잖아요. 제 안에서 뭘 하나 또 찾았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다 가나안 족속에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가 거짓된 겸손이랑 왜곡된 눈, 결핍된 눈, 뭐 이러면서 왜곡된 자아상까지 말씀하셨던 게 저는 이제 두 가지 찾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족속에서 그 두 개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찾았어 이랬는데 그것만 있는 줄 그냥 그걸 찾았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겸손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뭐야 이거 가나안 족속에 있다는 건 다 한꺼번에 지금 막 이게 갑자기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아까까지는 엄마랑 저의 관계에서 제가 왜곡된 눈으로 막 봤잖아요. 근데 지금 그 다음에 뭘 보게 하셨냐면 제가 그동안 예배를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누굴 따라가서 쭉 다니면서 그동안 제 안에 하나님에 관해서 제가 또 왜곡된 게 당연히 있겠지만 네 그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를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일 성수는 거의 이제 뭐 꼭 해야 되는 뭐 이렇게 되고 예배 모임 참석 다 해야 되고 수련회는 꼭 가고 싶고 근데 그게 그냥 열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순수하게 그렇다기보다 그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고 근데 그럼 그게 뭐였지? 는 아직 답이 없었어요. 그래 그게 좀 잘못된 뭔가 내가 진짜는 아니었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 건 내가 하나님을 안 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았었어. 까지였어요. 근데 그 중에 뭐 더 많겠지만 일단 요번에 보인 건 그걸 보게 하시려고 이번 3주 동안을 제 패턴을 바꾸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패턴이 바뀌니까 제 원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이미 각오를 하고 왔잖아요. 내가 뭔가 문제가 심각해. 까지 알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하시는 걸 되게 열심히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거가 나오려고 하면 무조건 저도 모르게 이거 내가 예전에 했다 실패한 거 뻔히 아니까 그걸 일단 계속 안 나오게 하려고 내 안에서 안 나오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쫓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3주는 제가 내려놓은 게 아니고 일주일은 뭐 백집사 병간한다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저기 갔다 왔잖아요. 군산 갔다 왔더니 3일이 방학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근데 그래도 그 3일을 열심히 이제 시동을 걸고 있었어요. 다음 주부터 다시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예찬이가 수족 온 거예요. 그 일주일을 묶였어요. 그래도 일단은 나올 수 있는 시간대에 나오려고 나왔어요. 아침에 좀 나와보고 뭐 점심 때 못 나오니까 저녁 때 예배 때는 나오고 화요일에 못 나와서 목요일에 나오고 이러면서 대충 시간을 채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안에는 벌써 예전 패턴이 올라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더라고요. 그걸 언제 느꼈냐면 주일 예배 때 찬양 때 혼날지도 모르는데 이게 찬양 때 섰는데 이게 최근에 저에게 생겼던 게 내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소리를 뭐 내 목이 상태가 어떻건 내 상태가 어떻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만큼만 내자였어요. 그 소리가 안 나도 솔직히 많이 그 막 위축되지 않고 잘 넘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소리가 나니까. 그럼 저는 그게 좋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바라보고 가다가 이건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소리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들 느끼는 것들. 뭐 그런 소리가 나고 기도 잘 되고 막 이러면 이제 돌파였다는 것들이 막 느껴질 때 그 기분 좋고 막 되게 근데 그런 것들을 한참 느끼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3주 놀았다고 딱 하는데 똑같이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마음이 들긴 하는데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뭐 안 됐었어요. 그때 뭔가가 하나도 안 됐어요. 소리도 안 나고 내 마음도 안 일어나고 뭐 그러면서 근데 에라 모르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뭐랄까 선수라면 이 게임은 졌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든 게 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내가 이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문제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다 보니까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게 내가 계속 궁금했던 게 맨날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게 안 나가면 교회를 안 나가면 주일 예배를 빠지면 나한테 꼭 저주가 떨어질 것 같고 약간 그런 감정들을 아니라고는 하면서 말로는 아니지 그러지 않지라고 하지만 제 안에서는 그러면 어떡하지? 뭐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들이 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잖아. 뭐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알려주신 건 내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가 된단다. 이제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인데 네가 그대로가 아니게 된단다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놔버리는구나. 내가 빨리 포기하는구나. 하나님하고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나아가는 그걸 나도 모르게 빨리 안 되는구나. 오늘은 아니구나를 내가 빨리 해버리는구나. 그게 진짜 큰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그래서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구나. 뭐 그걸 좀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러니까 제가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그런 적도 있었어요. 중등부 때 수련회를 제가 못 갔어요. 엄마가 돈을 안 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못 갔는데 그때 성가대하고 뭐 했던 모든 친구들의 대부분이 다 방언을 받아온 거예요. 진짜 정말 그거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 속상함과 그래 하나님은 역시 나에게 뭐 이런 거를 주진 않으셔. 와 이렇게 약간 어떻게 하필이면 이때 내가 못 간 이때 막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감정 그건 그냥 대표적인 거고 특별히 그렇게 제가 이렇게 딱 입 밖으로 너무 하시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들도 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 안 하면 은혜 못 받으면 그랬다가 못 받으면 내 탓이 되잖아요. 전 내 탓이 되는 걸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 참석했는데 은혜 못 받은 거면 제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던 걸 그때 몰랐죠. 지금은 차이를 알아요. 근데 그때 제가 매달렸던 게 그때는 지금하고 달랐다는 거.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 탓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내 탓은 피하고 싶었던 그 되게 치사한 마음 같긴 했는데 내 탓은 적어도 피하자 뭐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랬던 마음 그러니까 생각까지 왜곡돼서 도대체 무슨 어떻게 답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게 제대로 보인다는 건 진짜 네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제가 붙잡은 게 뭐였는지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열심히는 하는데 길은 몰랐어요. 그동안 그러다가 이제 그땐 열심히 하는데 잘 모르는 그 상태는 이런 상태였구나 싶었어요. 주님의 찌짓을 잡는 그 믿음이 아니라 저는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배를 나갔던 거예요. 그랬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주님이 걔라고 불러도 그게 상관없이 걔가 돼서 그냥 부스러기라도 받겠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저는 제가 그렇게 엄마 아빠가 반대를 해도 뭐 해도 이렇게 갔던 게 저는 그냥 제가 붙잡는 갈망이고 믿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땐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나의 어떠함을 구걸하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구걸 같은데 차원이 다르네요. 그게 느껴지니까 그때는 참 불쌍한 삶이었구나.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자녀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자녀인데 자녀답지 못했던 거고 지금은 자녀이고 자녀다운 생각이 뭔지 이제는 알게 된 거죠. 그렇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잡은 짓은 뭐였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잡고 싶어요. 제대로 잡고 싶어요. 이러는데 제가 잡은 건 일단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한다라는 거였어요. 이제 그걸 알게 됐고 왠지 그게 그때 믿어졌어요. 그것도 은혜죠. 믿어지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주신 거죠. 그걸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을. 그랬는데 이제 토라의 절기 뭐 이런 지도가 저는 생긴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이제 신호등이 있었어요. 여기로 보내주신 다음에는 신호등이 일단 두 분 목사님이셨고 이제 신호등은 있는데 저 혼자선 지키면서 그 신호를 지키면서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같이 달려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느새 이만큼 건강해졌구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막 느껴지면서 이게 요번에 이걸 막 적으면서는 되게 많이 많이 감사한 네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너무 길게 하고 있나요? 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 아까 몇 분에 시작했는지 시간을 못 봤어. 이거요 길진 않아요. 짧게. 제가 그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뭐 가족, 뭐 이런 거 하나님의 자녀됨은 무엇입니까? 막 이런 것도 되게 물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답을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제가 물었던 게 있었어요. 안식일, 그럼 다른 절기는 지키는 게 약간 지켰다 안 지켰다 표가 나요. 근데 하나님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요? 표가 나는 게 지키는 건지 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제대로 지킨 거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지킨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요? 지키고 싶어요라고 기도 제목만 딱 써놓고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 일이 그 일에 대한 답이라고 처음에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일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고 싶어요. 최근에 그 군산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운전을 다시 해보리라. 그래서 시내는 안 몰고 다녔는데 걸어 다녔지. 여기를 이제 몰았어요. 근데 한 번은 막 주차를 하려니까 없잖아요. 이쪽에 없는 거예요. 한 개 정도는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어요. 진짜 세 바퀴를 돌았어요. 일신교회 쪽 이렇게 바퀴 도는 데 있잖아요. 여기 교회 주변을. 한 세 바퀴를 돌았어요. 그 돌고 나서도 안 돼서 다른 옆에 라인까지 가보고 했는데 그쪽은 횡한 거예요. 횡한데 비탈이에요. 근데 비탈인데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됐어요. 저 앞에는 트럭 한 대가 그냥 계속 차를 이렇게 불을 깜빡이면서 서 있어요. 그러고는 횡해요. 그래서 일단 됐어요. 나 비탈길에도 주차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볼일을 보러 갔죠. 애들이랑 병원 간 거거든요. 예찬이 수족구 때문에. 그랬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왜 우리 차에 이동 주차해달라고. 왜 이게 문자가 오지? 당연히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차가 이동 주차해달라고 문자가 오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어디다 댔는데, 근데 그게 왜 되지? 거기 그쪽 카메라 없었을 텐데, 막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이제 저 카메라 확인 안 했죠.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막 일단 남편이 빨리 가보래요. 애들을 약국에 두고 저 막 갔어요. 진짜 고개를 막 이렇게 막 갔어요. 그래갖고 후닥닥 치웠어요. 몰라요, 이제 찍혔는지는. 그 시간 동안. 근데 아무튼 경고 문자가 날라왔어요. 근데 정말 거기 왜 횡했는지 그때 안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가 되는지 몰랐죠, 거기에. 그래서 저렇게 정면에 저 도로에 있는데 그러니까 찻길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데 전 이 도로 여기니까 상관이 없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쪽에는 카메라가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못했죠. 그냥 딱 보이더라고요, 카메라가. 그래서 불이 나게 치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또 몰고 나갔어요. 월드마트에 주차를 해보리라. 그래서 월드마트에 주차를 했어요. 그 나서 이제 볼일을 다 봤어요. 병원이랑 다 하고 다시 시동을 거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것도 뭐야 아마. 왜 시동이 안 걸리지 막 그랬어요. 이제 결국 남편 찬스를 썼어요.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러면서 이게 계기판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불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이게 불이 들어와 있지? 막 이렇게 막 이게 시동을 안 걸었으니까 꺼지지 않은 거였는데 그땐 그 상황이 판단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이거 배터리에 불이 들어왔지? 배터리 나갔나?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남편이 기어 보고 피해도 왔어 막 이제 근데 그거야 당연히 하고 딱 보는데 아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이게 주차를 하느라 아래 두고 그대로 내린 거죠. 시동 끄고. 그걸 몰랐죠 또. 저는 그때까지도
내가 비까지 안 보냈나 봐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어요. 집에 와서 차를 주차하면서 보니까 주차할 때 내가 아래 놓잖아. 그럼 아까 안 놓은 거구나. 그냥 움직이질 않았구나. 근데 그러고 나서까지는 그냥 운전을 하면서 해프닝이잖아요. 제 안에는. 그랬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렇네.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게 전 너무 황당했어요. 근데 시동이 안 걸리는 게 감사한 거죠. 걸리면 어떡하겠어요. 그쵸? 아래 둔 것도 모르고 시동이 걸리고 뒤에다 둔 것도 모르고 시동이 걸려버리면 막 움직일 텐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께 물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지를 정해놓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저한테는 좀 색다른 체험이었어요. 확 제 안에 그래 멈춰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물을 땐 멈춰야 돼. 그 멈추는데 내가 속으로라도 뭔가 이쪽으로 가야지 저쪽으로 가야지 이쪽 가고 싶어요를 정해놓으면 절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움직이긴 하겠죠. 차를 밀든 뭘 하든 움직이긴 할 텐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시동이 탁 걸리는 게 하나님께 제가 그 순간 정복 당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을 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다른 체험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고 나왔는데 그러면 하나님 혹시 제가 그 비탈길에 됐던 그 카메라는 뭐죠? 이제 그것도 뭐 했는데 드는 생각은 제가 멈출 때 어디에 멈춰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샬롬이 있는 곳에 멈춰야죠. 감시 카메라 있는 곳 말고 이제 비탈길 좀 위험하잖아요. 아무리 사이드를 올려도 브레이크. 그래서 거기도 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때야 해서 시동을 거실 때까지 제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곳. 그게 샬롬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을 수 있고 나의 조급함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그때까지 멈출 각오로 멈추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근데 그게 멈춤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건 그런 거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동을 거셔서 하나님이 하시려던 그 일을 하시고자 할 때 그 시동이 걸릴 때까지 내가 멈춰 있을 수 있는 것, 내 의지는 내려놓고 멈출 수 있는 것, 주차를 딱 하고 있는 것. 그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죄송해요. 하나만 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가나안 7족속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펼쳐지겠죠. 근데 이제 내가 문제인 걸 보는 게 일단 되게 큰 은혜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나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더 크게 느껴지니까. 근데 제가 문제임을 보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이것도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왜 내가 넘어서야 할 헤브론의 새 거인 이렇게 얘기하셨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게 영적으로 종교적인 거인 약간 그런 걸로 얘기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새 거인을 넘어뜨리고 싶은 마음은 들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베구나기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이 더 3대였고 종교적이기 쉬워. 라는 그 논리도 제 안에 있었어요. 아무리 내게 문제가 많긴 하지만 나보다 그쪽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당당하게 하나님한테 베구나기요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났더니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삼행시를 졌다니까 이 사람 이름으로 그거를 읽어드리려고 그때 너무 열받았는데 이제 시를 왜 쓰면서 승화가 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욕을 쓴 게 아니고요. 제 안에 뭘 보게 하셨냐면요. 100. 그의 100마디 말보다 100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존귀함을 인정하지 않는 고집? 사랑이 없었어요. 제 안에. 그러니까 77에 49, 490번을 용서하라. 그것과 근처에도 못 가고 한마디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를 뭔가 하면 한마디도 용납이 안 되는데 일단 그래 그 사람이 만약에 한마디는 내가 용납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2마디를 용납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100마디로 나를 기분 나쁘게 할지라도 그거랑 이 사람이랑 비교를 할 수 없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쵸. 490번이 되려면 100은 아직 멀었고.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정말 사랑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웃을 내가 함내. 내가 그래도 좀 이웃을 당신보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그래도 좀 사랑하는 편인가? 아니 하려고라도 하잖아. 뭐 약간 그런 말도 안 되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 남편이 이웃이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고 진짜 이웃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때. 그러면서 네, 찔렸어요. 이제 그의 말들에 상처받는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안타까운 자기 사랑. 아니 정말 그렇게 안타까워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를. 그 사람이 저를 뭔가 기분 나쁘게 그냥 되게 심하게 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스타일상. 근데 그 하나에 저는 마음이 제가 너무 상하니까 또 그 상하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게. 근데 그걸 제가 좀 과하게 안타까워하면서 정작 그 사람이 힘들다고 말하는 건 그거는 알아서 해결해야지 약간 그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회개가 됐죠. 그리고 이거는 내 방식이 내 믿음이 그보다 옳다고 믿는 자기 확신 뭐 이렇게 대충 사투리 비슷하게 자기 확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맨날 그랬어요. 항상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지 마.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아닌 걸 알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럼 내 안에 경험된 하나님을 더 열심히 나눴어야 되는데 보여주고 그러지는 않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만큼 변했으니까 내가 물론 그때 아니었는데도 내가 내 확신 가지고 막 하긴 했지만 그때보다 난 지금 좀 더 옳아진 것 같아. 그런데 당신은 그걸 날 몰라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좀 더 내가 또 옳아. 현재 내가 또 옳은 거예요. 와, 정말 제 그 머릿속을 보면서 그게 잘못이구나. 를 또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 이름을 하나님한테 확 찔렀다가 저만 세 가지로 그냥 너는 이렇고 이렇고 이렇단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어떻게 하지?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잖아. 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8월 3일쯤이었고요. 8월 7일에 이 사람이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옆에 있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군산 가서도 약간 무슨 데이트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게 제가 그 미안했던 그거를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나의 회개를 행동으로 좀 갚을 기회. 그 사람은 어떻게 너무 부족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 일단 갚기 시작하는 기회로 주셨던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독특한 캐릭터예요. 기대가 되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단시일내에 끝날 게 아니니까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이 예전에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을 많이 기대했어요. 정말 저를 통해서 지금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이 나의 기름 부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뭔가를 부흥이 됐든 어떤 역사든 기적이든 이적이든 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당연한 그게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기대감을 가져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저보다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저보다 여러분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커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기대감이 훨씬 커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는데 저 자신에 대한 기대감들 내려놓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왜 사람은 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들어주세요. 그죠? 나를 통해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서 제가 지금 저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고 믿음을 포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라나는 아주 밑에 세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굉장히 커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후손들, 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미정 집사도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누죠. 저 광미정 집사, 백운학 집사 저 가정을 여기에 보내시고 잠시 거쳐가게 하실 부분인지 아니면 이후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참 커요. 어쨌든 챕터 3의 마지막은 김선아 집사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안에 지금 지명이 안 됐죠. 김선아 집사가 마지막, 최영아 집사 다음에 하게 되겠죠. 그렇게. 예. 그래요? 그걸 하여튼 존중과 배려라고 하는 게 내 관점이 아닌 것 같아요. 내 관점에서 내가 저 사람을 좀 뭐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한다는 그것은 하늘나라의 존중과 배려가 아닌 것 같아요. 존중과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내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 관점. 월요일에 친구 이 목사 가족이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 있다가 들어와서 이번에 방학 때 들어와서 1박 2일로 통영에 왔었어요. 저도 그 녀석들과 한 10여 년 만에 또 이제 어떤 그런 시간을 가서 오랜만에 만나기 때문에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걔네들이 미국에서 거의 미국적인 사고방식이고 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무얼 맛있는 걸 해주면 좋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만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고요. 제가 그랬어요. 한 번 더 어제 점심을 내가 더 사줘야 되겠다. 걔네들을 위해서, 그 녀석들을 위해서. 그래서 점심을 식사하고 가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저는 이제 그 전날부터 생각해서 쟤네들을 위해서 통영에 무엇을 제 입장에서 막 생각을 해요. 무엇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연락이 왔는데 우짜하고 빼튀기 죽을 먹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을 한 게 저 녀석들을 위해서 햄버거 아니면 스테이크, 이 생각을 하고 나는 그거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하면서 빼떼기주, 우짜, 이걸 먹겠다는 거예요. 통영에 어떤 그런 맛집을 찾으면서 그걸 먹겠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건데, 나는 쟤네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싶은데, 이걸 통해서 대접을 해주고 싶은데 쟤네들은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뭐라 하냐면 이 목사가 쟤네들은 아무리 맛있는 걸 사줘도 몰라. 컵라면 하나면 다야. 컵라면 하나면 다래요. 그때도 뭐냐면 다른 건 전혀 기억이 안 나고 11 가서 너희도 고르고 싶은 거 골라 했는데 겨우 골라서 온 게 컵라면이에요. 컵라면. 유일하게 남은 게 컵라면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최고로 맛있었던 거, 최고로 좋았던 건 컵라면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는 다 컸으니까 뭐 대학생들이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자기들은 그래서 어제 점심 꼭 그걸 먹어야 되나? 그거 별거 아닌데. 근데 어쩌면서 갔어요. 본인들이 원해서. 그래서 우짜도 시키고 빼떼기도 시키고 김밥도 시켜서 먹었어요. 그런데 먹고 나서 한 얘기는 우짜가 제일 맛있대요. 우짜가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참. 나는 이제 그렇게까지 밥을 사주고도 제 마음 미안해서 동영 꿀빵을 좀 사줘야 되겠다. 꿀빵 그 원조집 갔는데 붙여놓은 거예요. 이미 다 팔렸습니다. 11시 반에 갔는데도. 그래서 근데 그걸 사주러 갈 때도 이 목사는 필요가 없다고 제대로 하더라. 근데도 제 생각에서는 제 입장에서 사줘야 되겠다 했는데 그걸 딱 써붙인 걸 보면서 하나님 굳이 여기까지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저 아이들은 거기에서 만족해요. 그게 이 아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부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사사기 1장 16절 한 절만 좀 보고 잠깐 나눠봅시다. 뭐 미정 집사가 다 했으니까 사사기 1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겐 족속, 모세의 장인인 겐 족속의 자손, 후손들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겐 족속, 모세의 장인 겐 족속,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이전의 신앙생활. 자, 저 말씀 속에 보면 겐 족속의 자손하고 유다 자손이 함께해서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렀다. 그 백성 중에 거했다. 어떻게 함께 하시죠? 저게 보면 유다 그 아랏 남방이라고 하는 말은 네게브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네게브 남방이나 하면 이건 다음 세대. 즉 이미 자손들 하면 후손들 하면 자손하면 이건 지금 다음 세대를 얘기해요.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모세 장인 겐 족속의 후손들하고 유다 지파의 후손들은 전혀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었을까? 저게 뭐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왔다라는 얘기는 알리라는데 이건 예배자로 지금 예배의 한 자리 들을 수 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소망하는데 부흥을 소망하고 예배자로 우리가 자라기를 기도하고 키워가는 우리 아이들과 기성교회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자라난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난 아이들하고 다음 세대들이 함께해서 함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자란 우리의 자녀들만 부흥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그런 세대로 자라가고 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말씀 속에 보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기성교회 안에서 자라난 그 아이들, 지금 자라나는 그 아이들, 교회의 어떤 기성교회 틀 안에서, 그렇죠? 그 틀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지금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세대 이 아이들과 어떻게 연합해서 다음 세대 부흥의 세대를 이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해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함께 예배자, 부흥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예배자. 마지막 때는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함께함이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혀 다른 그런 기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여러분 우리 기성세 우리조차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맛을 봤다고 기성교회 가서 예배하고 하는 부분들 보면 이게 잘 우리도 잘 안 돼.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 말씀은 바뀌는 이방인들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다음 세대들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어떻게 함께 저 아이들과 겐 족속은 가인으로부터 하세요. 뭔가 고착화된 틀에 꽉 붙어있는 고정관념이 돼 있는 종교인으로 확 사로잡힌 그 아이들, 그렇죠? 이전에 기성교회도 여러분 뜨거웠었어요, 그렇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참 뜨거웠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단지 지금 21세기 넘어와서 지금 시대에 많이 고착화된 모습들이 있어요. 틀에 사로잡히고 종교의 어떤 그런 영에 사로잡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 안에도 다음 세대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 안에도 다음 세대 있어요. 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킹덤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 되지 못하면 믿음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증인은 믿음의 실제를 가지고 정복해가는 사람들. 그러면 이 증인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실제를 가져야 돼. 믿음의 실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뭐 막 뭔가 큰 일을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렇죠? 최고의 기적일 거예요. 기성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 세대하고 우리 성령 안에 있는 다음 세대가 함께 연합해서 함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겠죠. 근데 함께. 근데 저들이 올라가서 아랏나바. 아라드란 말이 들락이라는 얘기입니다. 들락이 알죠? 성경에 나오는 들락이. 여러분, 겐 족속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종려나무 성읍에 살고 있어요. 즉 기성교회 안에 있는 애들이 저 종려나무는 뭐예요? 꿀맛이 나는 좋았던 시절이 있어. 낮고 겸손한 자리에 있었어. 기성교회 자라는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종려나무 성읍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유다 지파와 함께 유다 지파의 자손과 함께 지금 하나가 되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디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들락이처럼 아랏 남방 유다 황무지에 있었어요. 유다 광야에 있었어요. 자, 뒤에 부분은 또 우리가 다음에 금요일날이 나온지 한번 보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걔네들은 우리하고는 달라. 우리 애들이 기도 안에서 기도의 물을 먹고 자랐어. 우리 애들이 예배자의 그런 길을 지금까지 훈련받았어. 우리 애들은 성령 안에서 살았어. 우리 애들 뿐이야. 그걸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세대가 다 연합하기를 원해요. 구원받은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받은 구원받은 세대가 다음 세대가 연합되어져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런 세대.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이미 봤지만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여러분 같이 있었지만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빈정거림, 조롱함. 그렇죠? 등과 기름을 준비할 때 그러지 못한 사람들 항상 뭐냐면 뭔가 준비하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조롱을 해요. 그렇죠? 빈정상하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해요. 꼭 그까이 그 준비를 해야 되냐? 거기까지 해야 되냐? 꼭 그런 열심을 내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꼭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렇듯이 기성 교회 안에서 종교의 틀 안에서 자라는 애들은 꼭 그렇게까지 왜 부모 세대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꼭 저렇게까지 미친 것처럼 광신자처럼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어떻게 보면 그 기성교회 안에 있는 그 틀 안에 있는 애들은 아까 미정집사 얘기대로 안식일 개념이 뭔지 하나님 앞에서 수톱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훈련받지 않은. 그래서 초창기에 이들이 함께 했을 때 들나귀 같은 그런 세대가 될 텐데 들나귀 같은 그렇죠? 섞여지지 않는. 그래서 정말 뭐야 유다 지파의 황무지 속에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왜 합쳤지 왜 같이 하지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합쳐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을 정복해내기 위해서는 합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합칠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합쳐지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 함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이고 머리고요 생명인 거 아세요? 우리의 부모 세대의 열매가 자녀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열매가 자녀예요. 자녀를 통해서 우리 그래서 예수님 그러세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통해서 알리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통해서 내가
이파리가 무성하다고, 내가 꽃이 화려하다고, 내 삶에 그런 게 있다고 그거 가지고 증명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통해서 증명되어져요. 그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냥 우리끼리만 하나님 앞에 잘하면, 우리끼리만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서 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함께 그 겐족속과 같이. 여러분, 가인은 믿음이 너무 막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그런 열정적인 믿음 때문에 그런 사고도 쳤어요. 자기식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기식의.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답은 저거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서. 답은 예수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겐족 속의 자손들도, 겐족 속의 자녀들도, 유다 지파의 예배자의 자녀들도 다 어디에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서밖에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그렇죠?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안 돼요. 사람의 땀과 노력으로도 안 돼요. 어떤 계획으로도, 어떤 형식으로도, 어떤 세상의 다른 사회적인 어떤 다른 부분을 통해서도 안 돼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에요. 예수 안에서밖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가 유일한 답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다음 세대,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 이 민족 이 세대가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 안에 있도록.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섞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부흥의 세대로 일으켜 주실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예수 밖에 있을 때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이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는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헤브론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이미 어떤 종교의 틀 안에 있는 그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 안에 있도록, 예수 안에 있도록.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들라이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아무 열매가 없는, 정말 소망이 없는 황무지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두 세대가 기질이 다른 그 두 세대가 함께 예배의 자리로 올라갈 때 그 예배의 자리가 섞이지 못해서 들나귀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너희들은 도저히 안 돼, 함께 할 수 없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서 섞이지 않는 것 같지만 들나귀처럼 황무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함께하는 그곳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뭘 하실까요? 스팟을 하죠. 스팟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팟이 뭐라고 그랬어요? 망대 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한 곳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겠어요?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뭐하도록? 예수 안에 거하도록, 예수 안에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지도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합쳐져서 정말 우왕좌왕하고 오합지졸광하고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곳 가운데 뭐 하신다? 그들로 하여금 망대에 서도록 더 높은 곳에 올라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믿음의 실제를 가지고 정복해 가는 거예요. 믿음의 실제는 뭐예요? 예수입니다. 다른 거예요. 믿음의 실제는 오직 예수뿐이에요. 아멘. 오직 예수 위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 스밧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다음 18절 말씀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가사와 아스골론과 에그론을 정복하게 했어요. 가사가 뭐라고 했어요? 가사가 뭐라고 했죠? 아자. 뭐라고 그랬어요? 3일 만에 잊어먹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뛰어난 머리를 축복합니다. 아자.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권능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시면 그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예배자로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권능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스골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 지경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늘의 부흥의 세대로 뭘 주는 거예요? 저 하늘의 화폐라고 했잖아요. 쇠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화폐, 하늘의 재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재정을 그분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에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그로는 뿌리를 끊는다, 근원을 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전에 왔었던 선악과의 그런 악한 어떤 종교적인 그 모든 뿌리를 끊어내고 하나님이 그 가문 속에 마지막 시대에 그 그루터기로서 남겨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18절은 다 뭐랬어요? 가사와 아스골론과 에그론은 땅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땅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분명한 저와 여러분이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중보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어깨에 얹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어깨에 그 아이들을 존중해서 그 아이들을 배려해서 내 이 믿음의 어깨에 설 수 있도록, 요 위에 서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정말 종교적인 기성교회 그 안에 자라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디 안에 있도록? 예수 안에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처음과 나중 되시는, 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는 가르치고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될 거예요. 그런 예배자들로 세워져 갈 때 어렵지만, 들나귀의 습성을 가져서 아직도 어렵지만 그런 그 가운데서 계속 예배자로 훈련하고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 아이들 스팟의 자리에, 그 망대의 자리에, 그 높다란 신앙의 어떤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그 아이들 속에 이 땅의 지경들을 확장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권능을 기름 부으시고 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저와 여러분의 정의는 믿음의 실제인 예수 안에서 정복하는 거예요. 아까 미정 13일대로 먼저 나를 정복하시고 그 다음 상대방을 정복하시는 그런 참된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은 특별히 부흥의 세대로 자라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성령 안에 자라는, 예배적으로 자라는 우리의 세대, 어떤 종교적인 틀 안에서 형식적으로 자라는 그런 세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 세대, 세상 풍족 가운데서 참 어려운 이 다음 세대, 그러나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고 기독교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있기를 원하는 이 아이들 정말 예수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저 하나님의 때에 함께 섞여서 정말 그 스밧을 정복하는 의의 자리를 나아가는, 믿음의 일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부흥의 세대를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땅의 지경을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러한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만 바라보지 마시고 미래까지 내다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이 시간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